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잘 쉰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이 정말 잘 쉬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육신이 잘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탈진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세벨의 이러한 살해 위협에 200km나 되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천사가 주는 그 음식물, 그것으로 그의 육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만 충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듯이 육신이 탈진하게 되면 우리는 초점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낙심과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문제에만 너무 신경을 써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의역이 좀 강한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베푼 모습을 좀 가만히 좀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육신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풀어줬던 음식은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정말 놀랍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 하나, 물 한 병만으로도 그는 360km의 거리나 되는 그 호렙산으로 40일 밤낮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내 몸을 아껴서 내 몸이 우상화되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을 좀 가만히 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1년에 쓰여지는 돈의 대부분은 어디에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몸에 좋다고 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먹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는 데는 시간이고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해도 그 바쁜 틈을 내어서 어쨌든 좋은 곳에 생기든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심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우리는 인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00세를 사고 120세를 살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천년만년 다 누리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러한 육신의 건강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그 육신의 몸이 결국에는 정작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실컷 일했다가 정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다 태웠다가 주일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에 항상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은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좀 일찍 주무셔서 주일 날에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쉬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쉼을 넘어서 영적인 쉼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죠. 근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들어가죠? 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굴에 들어왔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묻잖아요. 오늘 호렙산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묻고 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원래 원문의 뜻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너 왜 삐져 있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좀 가만히 보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좀 회복이 되고 정신이 들면 왠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를 오긴 오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왠지 서운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으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삐져 있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삐져 있니? 그때 엘리야가 마치 작심한 듯이 퍼붓잖아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히 엘리야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머물렀던 교회 사역이 보통 5년 정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오래 있으면 7년, 9년, 아니면 이제 보통 5년, 좀 규모가 큰 교회는 4년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년 있다가 이제 북대교회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약간의 매너리즘에 좀 빠졌었어요. 제가 그때 제자훈련도 하고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전도부도 받고 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제 바람인 거죠.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열심으로 성장만 하면서 막 그걸 준비하고 그 모든 파트를 맡으면서 그게 가르치고 숙제도 내고 했는데 숙제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들이 수료하고 나서도 별로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없는 듯한 모습이 참 많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차라리 그냥 신방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신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을 차에 저에게 이제 서울에서 아는 선배님이 좀 한번 와라, 자리가 있으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약간은 좀, 제가 감히 엘리야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 좀 쉽게 얘기하면 괜히 열심히 오지랖 부렸다가 나 혼자 설레발 쳤는데 결국엔 남는 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갑작스러운 이 이세벨의 말에 공포와 실망과 좌절,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의 열정으로 혼자 남았다고 하는,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이 고독과 이 교만, 제가 도림교회 가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나 괜히 갔다. 그런 교만함들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8년 후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 작년인가 복대교회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8년 만에 갔습니다. 8년 만에 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했던 성장만 했던 그분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제가 하나님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느꼈던 이 고독과 이 교만함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결국에는 이제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교회에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나는 다 쉬고 그만둘란다, 신세 타령과 그리고 절망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죠?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내셨어요. 지하수를 파다 보면, 지하수 파는 이런 그 영상을 보면요, 처음에는 지하수 파면 처음부터 막 그 지하수 밑에 있는 그런 맑은 물이 나올까요?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비로소 거기에 맑은 물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감정들, 그리고 힘들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들이 쏟아내고 우리가 힘들었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의 가슴을 두들겼던 것처럼, 그의 손을 두들기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자 쉬고 일어나 먹어, 그리고 앞으로 가야지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개워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디에 서 있었죠? 지금까지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이세벨 앞에 서 있었고요, 아합 앞에 서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쳤어요. 사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서 있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그렇게 사람 앞에서 서 있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을 바라보면 한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모든 감정들을 개워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쉽니까? 우리가 왜 휴가를 가질까요? 힘드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삶이 좀 쉬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처음에 강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불 속에 보여주셨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모래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압도적인 위험만 가득했던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 동안 경험했죠. 850대 1로 싸울 때 그 제단에 물까지 부었던 제단을 하나님이 훑고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곳이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거대한 태풍으로 바뀌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부드럽게 토닥거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생을 아마 꿈꾸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치유의 집회든지 말씀의 집회든지 찬양 집회든지 수련회든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곳이라면 아마 쫓아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뭐 중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련회가 있어서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인생에 이런 미풍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때는 뭐가 필요하죠? 태풍이 필요하죠. 태풍이 한번 공기를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바다를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태풍에 의한 피해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태풍이 불 때 우리의 공기들과 우리의 산들이 정화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음성은 겸손할 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웅장한 성전에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엄청난 좋은 세션들, 그리고 굉장한 실력 있는 그러한 팀들이 와서 찬양을 인행하고,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궁정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관에 있는 말구유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집회를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집회를 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함 속에, 나를 비우는 가난함 속에,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무릎 속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내가 나의 마음에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는 나의 무릎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을 토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삶아하는 갈망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와요. 국물을 뜨는 국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팔을 쓰는 가운데서도 팥소리에 도마소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소리는 그가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굴 속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묻죠. 너 왜 거기 있니? 너 뭐하니?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이 똑같거든요. 10절의 말씀이 오직 나만 남았다,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10절에서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정신 그때는 이제 막 배고파 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다가 이제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좀 서운한 거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나만 이렇게 남았다고. 도대체 나 돕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이게 뭐냐, 나 안 할랍니다. 나 배 째십시오, 등 따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위로한 다음에 왔던 24절의 말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밖에 없다고. 그럼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 연인들이 싸우다 보면 처음에 엄청 삐졌다가 이제 막 달래주면 뭐예요? 여전히 삐진 척 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복이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 14절은 그런 뉘앙스예요. 10절에는 내가 정말 죽겠다,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못합니다 이거였다가 14절에서는 완전한 납당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삐진 것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엘리야는 여기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영의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셔서 나의 모든 서럽고 더럽고 때로는 이러한 모든 감정들마저도 나를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때 그냥 휴가만 보내지 마시고,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면 말씀도 휴가를 줘요. 말씀 휴가를 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3박 4일이든 1박 2일이든 그 말씀부터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그러나 완전히 손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휴가, 그 큐티,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놀이에 가서도 주시는 음성, 산을 테스트 가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것이 회복이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죠?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19장 15절 16절 상반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왜 왔어요? 엘리야가 왜 도망갔죠? 아합이 자기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뭘 줘요? 너 옆에 나라에 가서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왕 세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 16절 상반절의 말이 이겁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뭐죠? 아합을 없애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 되게 해. 이건 뭐예요? 반란이죠. 지금 그거 무서워서 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엘리야에게 뭘 줘요? 반란을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네가 원래의 사명의 자리,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전 같았으면 엘리야는 못 간다고 했겠죠. 배 째십시오 했겠죠.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자마자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 남았다고 투정했던 그에게 누굴 붙여주죠? 16절 하반절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19장 18절에는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아니야. 엘리사 있잖아. 혼자라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춰져 있던 만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여겨져서 버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겹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도움이 됐습니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연합하시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쉼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휴가를 보내고 또 여러분의 쉼의 자리, 주일날 이렇게 잘 예배 가운데 쉬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에 미쳐서가 아닙니다. 저는 9월이 너무 기대가 돼요. 9월에는 1대1이 시작이 되고요. 다시 시작이 되고요. 화요일날 오전에는 성경 공부와 저녁에 성경 공부, 수요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이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될까요? 제가 막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하나님 만지시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전도 모임이 이제 막 으쌰으쌰해서 전도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전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금요일날 구역장 모임과 금요 기도회가 기대가 돼요. 왜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직장이 쉬었는데 또 일 가야 돼. 일 쌓였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쉬었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보면 한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보면 감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땅을 바라봤을 때는 한탄스러웠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던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었다는 것은 다시 내가 가는 삶의 자리가 다시 이제 또 으쌰으쌰,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막 난리치고 하겠지만 집안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쉬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이제 쉼을 통하여 기대가 되십니까? 주일의 예배가 매주마다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오신 귀한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 잘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며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 그 가운데 오는 쉼, 이 땅을 바라보면 한탄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 그 감탄이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거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고통이 내가 잘못했나?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내가 뭔가 내 전생에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재해석, 아픔의 재해석,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충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또 삶의 쉼을 나누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